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얼굴을 뵙고 교회에서 새해 첫 시간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진실,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힘을 받아서 방향을 잡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의 일치로 시작되었으며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말씀의 의도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가 아닌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지식과 그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믿는 신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을 만든 것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특별한 일일까요? 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우연히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욕심, 자신의 능력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자신은 강한 존재라고,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진화론과 무신론이 이 정말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창조물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바로 인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습니까? 세상의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원어로는 베레시트, 또 베레시스라는 말로 이렇게 불려지죠. 맨 처음에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작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우주, 즉 존재 세계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곧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때때로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며 또 그가 삼위일체임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절에 천지는 우주 공간과 땅의 원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음 몇 절들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창조된 천지는 아직 원시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무엇을 만드셨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이미 있는 재료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죠. 재료가 있으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죠. 사람들은 또 이미 있는 자연 법칙을 터득하여서 전기도 발명하고 원자력도 발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은 우주의 근본이 아닙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근원이시라는 이야기죠.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은 있다, 존재한다라는 단어이며 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장 1절 2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움직이시니라. 본절은 원문에 그리고 혹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을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창조된 천지, 곧 하늘과 땅의 원시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원어로 형태가 없음, 혼돈, 공허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공허라는 단어는 원어로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된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다. 또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깊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바다의 깊음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어서 수면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깊음은 물로 뒤덮인 땅이나 수증기로 가득한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라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기본적 요소인 물은 창조된 천지의 초기 상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움이 천지에 가득하였고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 온 우주는 캄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물 위에 움직이셨습니다. 그 물은 앞에 말한 깊음을 가리킵니다. 땅과 공간은 물과 수증기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물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절이 천사의 타락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이 천사의 타락으로 혼란하고 공허해졌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천지 창조가 아니라 천지 회복이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의 구조상 1에서 2절은 첫째 날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과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천지 창조가 엿새 동안에 된 것을 증거하며 이것은 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의 기원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천사의 타락이 천지 창조의 6일 이전에 있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된 천지가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캄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본장에는 가라사대 혹은 이르시되 라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즉 로고스라고 불리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말도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완전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어두움도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세계에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빛 아래에서 화로의 불이나 전기의 빛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빛 가운데에서만 드러납니다. 빛이 있어야 만물의 존재, 색깔이 드러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물체와 그 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빛이 좋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창조된 천지 만물의 본래 상태가 좋고 아름다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사람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죄와 불행, 이 오염은 세상의 본래 상태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범죄한 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본질상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그는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나누시며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천국은 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땅의 원질, 물,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의 창조도 첫째 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것은 본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등의 날이 일상적인 우리의 24시간의 하루의 적합함을 보여줍니다. 본장의 이 날이 만약에 긴 시대를 가리켰다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또 이것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명하셨음을 생각할 때 본장의 날을 24시간의 일상적인 하루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창조의 처음 3일은 태양이 없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그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철학적 진리입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세계의 기원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기원했을 것인가? 이것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적 대답이며 기독교는 위대한 철학적 대답입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과학을 빙자한 학자들은 대체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진화론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이야말로 참으로 비합리적인 이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진화론자들은 그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왔고 그 생명체가 발전하여 이 신묘막측한 우주의 생명체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합리적인 말입니까? 물질이 전능합니까? 인류의 문화적인 흔적의 연대가 수천 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연대를 수십만 년, 지구의 연대를 수십억 년으로 보려 하나 이것은 증명되지 못한 비과학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거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신묘막측한 천지 만물이 그 첫째 증거이며 하나님의 많은 특별 계시들과 기적들이 그 둘째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수없이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증거 문서입니다. 무신론은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참된 대답이시며 올바른 징표이십니다. 둘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바른 위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고 조종사 없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존재 세계를 드러내고 거기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어두움은 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성경에
어두움은 무지와 죄, 슬픔과 불행과 죽음을 상징하고 빛은 지식과 의,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기쁨과 행복이 기대되는 세계이었으나 죄가 들어옴으로 무지와 슬픔과 불행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사람의 죄로 슬픔과 불행이 많지만 구원은 지식과 의,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오늘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주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라는 생각을 지난 한 해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교회의 헌금 생활과 교회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의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대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아버지, 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정 꾸리게 하시고 자녀 주시고 직장 주시고 그리고 바라본 교회를 주셨으니 이 주심에 감사하며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 예수님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치고 마음이 상했지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셔서 그 가정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 주셔서 생활 능력과 건강 그리고 신앙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하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역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사 코로나 상황, 치료와 백신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바라봄 교회 식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호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하음이, 리오, 서진이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유명하고 유력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며 영상으로 참여하는 바라본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